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진리, 올바른 지식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여겨라, 태도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단어,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결국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 열매가 죄의 종으로 들였을 때, 의의 종으로 들였을 때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 앞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죄를 지어도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보호와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죄를 지으리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짓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 안심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악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그것을 죄 짓는 수단으로 자기 죄의 도피처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죄사함, 단번에 받는 구원, 이것만 강조하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당신은 죄인인가 의인인가?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 이제 구원받았다,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다루질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지금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을 입고 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도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행한 것에 따라서 징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약 1세기 무렵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 영혼과 육체의 이분설을 주장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구원의 거룩함에 이르는 절대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파 안에서만 그 지식을 알고 있고 전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을 단번에 깨달아 알기만 하면은 거룩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이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영과 육을 따로 나눕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사람을 이룬다 이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영은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 육은 더러운 것, 비천한 것, 속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이것은 영이 육신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로부터 벗어난 것, 죽음이야말로 해방,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이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교리가 요즘 어떤 이단 교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 영지주의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겁니다.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육은 비천하고 속된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두 가지 철학 사조가 나옵니다. 한 가지가 금욕주의입니다. 육이 자꾸 육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육을 억눌러야 한다. 밥 먹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육체에 어떤 고난을 주어가지고 고행을 함으로써 육을 억제하고 영을 살려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저기 인도 같은 데 가면요. 힌두교 구루 이런 사람들 영적인 스승이라는 사람들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간 먹지도 않고 고행을 합니다. 불교의 승려들도 가정을 이루지 않고 채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육신을 괴롭게 해서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세상하고 연을 끊고 적게 먹고 육체 이제 고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능합니까? 기도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죄악된 생각이 계속 나타나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 금욕주의는 육신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모양이지만 영을 이롭게 하는 데는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반대 입장이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영과 육이 이제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만 깨끗하고 마음속 생각만 거룩하면 되고 내 육신은 술 마시고 간음하고 방탕스러운 데다가 방탕한 일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을 그냥 육신이 마음껏 즐기게 하고 이거는 나의 영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둘 다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 그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비천하다라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겠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수태되가 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합니다. 죽음이야말로 해방이요 해탈이요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좋은 죽음을 마다하고 왜 또다시 부활을 하셨대. 그것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왜 또다시 그 비천한 몸을 또 입으시느냐고. 영적인 부활, 영이 홀홀 살아났다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성육신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이 이게 몸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냥 겉껍데기였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인형과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도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영과 육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강조하다 보면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처녀 탄생,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로 결합되어서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고 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이든지 나의 영적인 결단이든지 내 육신으로 행한 행동이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고 죄 용서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하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바로 그 죄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부정하고 다시 죄 짓는 대로 돌아가겠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죄에게 이끌려 다녔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게 가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굽신되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똑같은 수업료 내고 똑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또래끼리 학교 다니죠. 동등한 입장입니다. 거기 신분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어떤 힘센 아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밑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빵 배달도 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가방도 들어주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요. 그때부터 종되는 겁니다. 꿀릴 거 없어요. 동등한 학생이고 나도 집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학교에 정당하게 수업료 내고 같이 공부하는 동료 학우인데 내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비위 맞추고 숙이고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종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직장에서 일해서 벌어가지고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돈 주인입니다. 내가 돈 주인이고 주인으로서 돈을 써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1억 모으기, 10억 모으기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돈을 목표로 삼고 나는 돈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버는 일, 아끼는 일, 안 쓰는 일, 긁어 모으는 일 이런 거에만 내가 매진하게 되면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애 목표를 돈으로 정한 사람, 자기 생애 목표를 어떤 관직이나 계급에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일생을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좀 사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버는 만큼 좀 쓰고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돈이다 하면은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삶을 누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육체 정욕의 종이 되기도 하고 명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치명적인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면 돌아오는 대가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니까 의에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어느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자, 17절 18절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우리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수태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주인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교리의 틀이 뭡니까?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마음으로 순종하여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현재 신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그래서 free from,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penalty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단 한 번,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라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Free from power of sin입니다. 죄의 권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 성품의 변화를 동반하는 길고 긴 과정입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을 때 단 한순간에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은 일평생 지속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느냐?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Free from presence of sin. 이제 죄가 아예 죄의 존재 자체도 없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신부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단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하고 한 가지가 딱 차이가 납니다. 칭의와 영화는 한순간입니다. 성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또 뭐가 차이가 나느냐? 어렵게 되는 데는 내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칭의, 어렵게 되는 거. 어렵게 되는 데는 내 노력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영화, 이것도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만나든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단번에.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운데 끼어있는 이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지속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의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려면 지상에서 달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헬리콥터 같은 거 그냥 쭉 떠오르지만 이 비행기가 떠오르는 데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지상에 바퀴를 대고 앞으로 달려가는 추진력. 여러분 비행기 타면 시동 걸 때 자동차처럼 느릿느릿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엔진을 풀로 가동합니다. 거대한 비행기 동체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떼면 휙 활주로를 달려갑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됩니다. 시속 5km로 백날 달려봤자 땅 위에 기어다니는 군뱅이 벌레하고 똑같습니다. 고속으로 쫙 달려야 되고 달릴 때 비행기 날개에 작용하는 그 베르누이의 정리가 이제 적용됩니다. 유체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행기 그 위쪽 공면을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과 비행기 날개 아래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흐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쪽으로 흐르는 빠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위쪽에 부분 진공 상태가 일어나서 떠오릅니다. 그 양력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위쪽은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위쪽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 없고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이 양력이 있어야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르고 높이 떠오르고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싶죠? 쫙 고양됐으면 좋겠죠? 단순간에 쫙 성장했으면 좋겠죠? 양력이 필요합니다. 그 양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속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양력이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막 거룩하고 고상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금욕주의 훈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느 단계에 왔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칭의의 단계는 지났고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에게 돌아가서 죄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유혹을 받고 죄 지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생겼습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 너희 자신을 그렇게 죄에게 내줬지만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주거나 말거나 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담싸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의를 행할 능력도 없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의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나를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어느 쪽에 드릴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열매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줬을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가만히 이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은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옛날에 참 무서워가지고 미신 때문에 잘못된 미신 때문에 벽에 못 하나도 마음대로 박지 못하고 이사 가는 것도 무당이나 저기 역술은 찾아가지고 이사 가는 그 길일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날도 받아야 되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참 왜 그렇게 했을까? 어처구니가 없고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을 융통성이라고 했고 처세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어릴 때는 참 무슨 그런 욕심이 많아가지고 친구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웠는지 어른이 돼가지고 옛날 어린 시절 추억하면 참 뒷머리 걸쩍걸쩍하면서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과거에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그 순간들이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혹시 누가 알까봐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불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남들이 알면 진짜 망신살이죠. 내가 생각해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지만 남는 건 없는 그 무익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죄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면 그렇게 무지하고 불법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갔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열매가 바뀝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옛날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삶의 마지막은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아담과 같이 정죄와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로 영원한 사망의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가는 삶이 있고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두 가지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사망, 생명, 삭, 선물. 서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삭시 무엇입니까? 품삯을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 대가로 당연히 받게 되는 그 결과를 삭시라고 합니다. 선물은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산다고 살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해서 얻은 그 대가 삭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허탈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 없이 행한 나의 모든 삶 죄에 대한 삭스를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고 품삯은 감사하게 받아야죠. 아르바이트하고 나서 월급 받는 거 감사하게 받아야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그냥 자출 감춰도 되는데 죄의 삭은 일단 죄를 저질러 놨으면 안 받고는 못 빼깁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과 공로로는 그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공로가 없이 값없이 주십니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죄를 내 주인으로 삼으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형벌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스스로 선택할 의지가 있습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아 그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도구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칼은 그냥 칼입니다.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인수를 베푸는 의수를 베푸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줄 것인지,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나의 새로운 신분을 바로 알고 또 내가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취하여 내가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줄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할 때 바로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 값없이 어렵게 된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